합니다. 자꾸 날씨가 추워지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. 따뜻하게 입고 오고. 자, 여러분,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잖아요.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죠? 자판기에 캔 하나 먹으려고 500원 딱 집어넣고 딱 누르면 딱 떨어지잖아요. 얼마나 좋겠어요. 탁 기도하면 탁 떨어지고 탁 떨어지고. 근데 응답이 그렇게 오질 않아요. 제가 자주 예화로 드는 먹고 싶다 하는 것은 그날 되기도 해요. 그러나 기도마다 분량이 있어요. 다 기도마다 분량이 있어요. 저는 이전 놓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놓고 바로 기도했겠습니까? 1년은 기도 안 했습니다. 1년은 기도 안 하고 오직 부. 그리고 5년 기도했네요. 5년. 2년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고 조심스럽게 목사가 영감이 있으니까 하나님, 지금이야 말하지만 그때 누구한테 얘기했겠습니까? 큰일 날 얘기죠. 조심스럽게 하나님, 제 마음에 자꾸 왜 이 마음을 주시죠? 하나님, 정말 여기가 올인이 맞나요? 이런 기도. 5년 기도하고 하나님이 철학까지 하게 하시고 그걸 주셨어요. 그러니까 큰 기도에는 큰 분량이 있어요. 가장 큰 분량은 뭐라 그랬죠? 구원이에요. 여러분의 가족 구원. 믿지 않는 부모님, 믿지 않는 배우자, 믿지 않는 자녀들 놓고 하는 이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는 제일 분량이 큰 것 같아요. 영혼 살리는 기도가 그 어떤 기도보다 큰 기도니까 제일 큰 기도고. 여러분 가정에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 안 하는 가정이 있잖아요. 축복이에요. 정말 축복이에요. 그 기도만큼 딴 기도하면 되잖아요. 그 기도만큼 딴 기도하면 되고. 근데 응답이 안 와요. 그러나 여러분, 응답이 안 온다고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. 왜냐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. 반드시 있어요. 이게 마귀가 자꾸 흔들어 대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. 반드시 주세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. 포기 작전이 마귀 작전이에요. 포기하면 안 돼요. 하나님은 마지막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. 마지막에.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에 일하세요. 마지막.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거든요. 근데 그 다음 날이 사형이에요. 사형.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빼내줘요. 들어가자마자 빼내주지. 그 전날 밤에 빼내줘요. 그 앞에 내용이고요. 6절이에요. 6절.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자는데 7절에 천사가 그를 빼냅니다. 그러니까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입니다. 내일이면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사형입니다. 불로 태워 죽이든 칼로 찔러 죽이든 사도 바울처럼 도끼로 목을 자르든 내일 사형이에요.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마지막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. 그럼 여러분, 왜 하나님은 첫날 밤에 응답하시지 왜 마지막 밤에 그 전날 밤까지 놔두셨을까요?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그 하나 얘기하려고 그래요.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요. 기도하게 하시려고. 여러분, 기도하기 전에 문제가 해결돼요.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? 나도 안 하고 여러분 따라할 거예요. 아니, 큰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.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어요. 그러면 기도하시겠냐고요? 안 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, 여러분은 문제 해결이 여러분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문제 해결되기 전에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 만드시려고 그런 거예요. 기도의 사람 만드시려고. 하나님은 항상 끝까지 그 문제를 두시는 이유는 성도를 문제 해결이 되는 만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낮추시는 거예요. 낮추시고
겸손하게 하시고, 그리고 기도의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문제를 두시는 거예요. 문제가 은혜예요.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도 기도 안 하고 나도 기도가 해해져요. 그냥 목사니까 직업적으로 기도하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어요. 항상 하나님은 그 문제를 끝까지,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,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세요. 계속 기도하세요. 그래서 고통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. 고통이 능력이에요. 새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날개를 주셨어요? 날개만 없으면 몸무게가 좀 줄어들 건데 해도 새는 두 날개 때문에 날아다니는 거잖아요. 무거워도 날개는 있어야 되는 거. 여러분, 기도는 무거운 거예요.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무겁잖아요. 힘들어요. 그러나 이 기도 덕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. 아멘. 무겁다고 날개를 떼면 새는 아무것도 안 해요. 그게 뭐 새예요? 성도의 삶에 이 기도는 무거운 거예요. 기도의 짐이 무겁다고요.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짐을 지고 늘 기도하는 목사는 이 무거운 짐을 항상 이 보짐을 메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새벽마다 여러분의 짐을 놓고 기도하잖아요. 하나님, 우리 장로님, 우리 권사님, 우리 집사님, 우리 청년들, 하나님 꼭 들으세요. 짐을 지고 기도하는 거예요. 짐을 지고. 제가 용산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, 제가 가끔씩 그 담임 목사님 꿈을 자꾸 꿔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, 그 안식년 갔다 오셔서 안식년 때 박사과정 공부한다고 너무 무리하셨는지 대장암에 걸려가지고, 대장암 수술은 잘 끝났는데 그 이후에 휴증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파킨스 같은 병이 찾아오고,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식물인간 되시고 그래요. 그런데 지금도 이제 생존해 계시는데, 한 번씩 그분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그렇게 울어요. 어제도 그 목사님, 지금은 이제 식물인간 되셨는데, 그 아프고 난 다음에 이제 거동을 할 수 있을 때 곧 그 장면이 자꾸 꿈을 꿔. 그러니까 비틀비틀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꿈을 꿔서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하는데, 하여튼 목사님은 그걸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어제 꿈이에요. 막 그렇게 펑펑 울고 깨고 나니까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. 저는 그분 평상시에 생각 안 하거든요. 제가 그분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요. 생각할 일도 없고. 근데 꿈을 꿨는데 이렇게 사모님 부축받고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떻게 만나가지고, 목사님 괜찮으세요? 뭐 이러다가 그 목사님을 제가 뒤에서 끌어안고, 저는 사실 그 목사님한테 가자마자 찍혀가지고 생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. 설교를 너무 순복음교식으로 한다고 막 아무튼 찍혀가지고 너무 뜨겁게 한다는 게 찍힌 사유예요. 아무튼 교인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니까, 그런데 목사님 뒤에서 제가 꼭 여자가 남자를 안고 뭐 연애할 때 그래 딱 안고, 목사님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건가요? 뭐 이러면서 껴안고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아픈 손으로 이렇게 완전 이상하고 한 번씩 그러는데, 그 목사님이 대장암 걸렸을 때 성도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, 목사는 아파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성도들한테 아프다는 기도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은 적도 있고.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. 다른 장로님이 막 이런저런 말하고 막 설교도 잘 못하시고 강단을 자꾸 비우니까 막 하시는데, 한 장로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목사님이 지고 있는 거 아니냐, 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어른 장로님 말 한마디에 교회 역사가 60년 넘었던 교회니까 다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목사님이 대신 지다 이렇게 딱 해석을 하니까 딱 들어요. 이런 장로님도 계시구나 그랬는데, 목사님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. 한 사람 한 사람 다 놓고 기도하니까, 하나님 택해주세요. 진짜 이래서 주연이가 SK에서 삼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택해주세요. 우리 민경이, 유태, 금범이 하나하나 다 지금 이름 빠진 게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청년들까지도, 담비 라엘이까지도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친구 좀 보내주세요. 친구 주세요. 이런 기도까지 하니까. 근데 짐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짐 때문에 목사가 엎드리는 거예요. 엎드려요. 무릎 꿇고 기도하면
이게 뭐가 얹은 것처럼 무겁잖아요. 근데 그 짐 때문에 목사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다 보면 전화 한 통 받으면 목사님 됐어요. 좋아졌어요. 이야, 이렇게 되는 거. 여러분, 날개가 무거워도 기도해요. 기도해요. 하다가 실망이 오고 결국 여러분이 한 1년 내내 기도한 게 결국 여러분이 기대한 거 반대로 돼도 그 다음날 또 기도해요. 왜냐하면 낙심이 오니까 낙심을 이기려고 또 기도해야 돼요. 그래서 우리는 평생 기도해요.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막판의 은혜예요. 역전의 은혜예요.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였으나 올려봐요.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. 다 해도 안 나온다. 시작.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. 이 새벽에 여러분 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죠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의 삶에 기도밖에 없습니다. 기도 외에 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. 새는 두 날개가 무거워도 두 날개 덕분에 하늘을 향해 날아다닙니다. 기도가 사실 힘들고 무겁습니다. 몸도 무겁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새벽기도 안 오면 한 2시간 최소 2시간 오고 가는 길 빼고 옷 입고 나오는 시간 빼고 최소 2시간 더 잘 수 있습니다. 개운하게 하루를 피곤치 않게 살아갈 수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. 몸의 컨디션은 좋아도 내 힘이 없습니다. 하나님,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.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빼먹지 말고 예배 시간이다, 수요 예배다, 금요 기도회다, 교회 가야 된다 라고 하면 제발 집에 있지 말고 세상에 딴 데 엉뚱한 데 있지 말고 만사제 쳐놓고 한 손에 있는 거 내려놓고 두 손으로 하나님 꽉 붙잡고 좀 그날 피곤하면 어떻고 그날 저녁을 좀 안 먹으면 어떻고 일부러 간헐적 단식도 한다고 하는데 좀 잠 좀 안 자면 어떻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 섬길 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. 레위인이 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사업, 자녀들, 건강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. 내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내 문제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는 그런 기적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.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올해 다 갑니다.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털 배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, 사모님 늘 감금케 하시고 특별히 겨울철 우리 일남일녀 우리 권사님, 집사님 이 겨울철 하나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. 새벽에 오는 성도들 안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